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진리 위에 든든히 설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고 진리를 알고 있지만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든든하게 서 있도록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목회를 하던 이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것이 2장 1절에 나오죠.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제 이 잘못 이 가르침을 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종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에 잘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받은 진리를 잘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죠. 또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럽니다. 또 15절에도 내가 떠나는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사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이미 들었던 진리를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위에 내가 든든하게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생각나게 하는 사명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듣고 보고 하면 다 기억나고 알 것 같지만 늘 내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서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생각나게 하는 사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때 이제 믿음의 선조들과 하셨던 약속을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억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는 중요한 행동, 바로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약의 영, 약속의 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잊지 않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바로 보혜사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이제 정체성으로부터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진리 위에 서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진리를 든든히 붙들고 가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은 뭐하냐?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할 때도 진리 위에 생각나게 하죠.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자꾸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내가 너희에게 항상 이 진리 위에 서 있도록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렇죠. 특별히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 이 장막이라는 건 뭐냐?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쯤 됐을 때는 몸이 노쇠했든지 핍박의 상황이 들이닥쳤든지 직감적으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늘 이 진리 위에 깨어있고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고 깨어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을 깨우죠. 이 깨우는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또 남녀 선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잠자는 영혼들,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깨어있도록,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중에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 다 깨어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잘 고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깨어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젊었을 때는 자의로 두 발로 걸어서 다니겠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나중에 되면 누군가가 너를 띠띠워서 끌고 갈 것이다. 순교할 때를 말씀하신,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순교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베드로가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때가 가까이 왔다. 순교의 제물로 나를 드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더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주의 진리의 말씀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말, 떠난 후에라도, 요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원문을 직역을 하면 나의 출애굽 이후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몬 엑소더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엑소더스, 나의 출애굽, 나의 출애굽 이후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출애굽은 뭡니까? 우리 영적인 출애굽은 이 육신을 벗고 영원한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들어감이라는 건 에이소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에이소도스 하면은 엑소도스와 이제 반대되는 말입니다만, 이제 이 주차장에도 보면 입구와 출구가 있죠. 그래서 입구를 엔트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엔트런스가 여기 들어감 에이소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엔트런스, 들어가는 걸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내가 내 장막의 몸을 벗고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출애굽, 엑소더스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엑소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엑소더스다. 근데 여러분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그때 이야기를 나눌 때 무엇을 나눴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이 별세라는 말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도 이제 출애굽을 할 텐데 출애굽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닮아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죠? 제자들을 모아서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를 내가 말한 걸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떠난 이후에도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걸 기억나고 생각하게 할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 안에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이제 자신도 예수님이 출애굽하신다고 하실 때 그때처럼 나도 이제 출애굽할 때가 가까이 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건 뭐냐? 주님이 내게 의탁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꼭 말로만 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소망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계속 이제 생각나게 하는 사명.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늘 가슴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깨어서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내게 주신 이 주님의 뜻을 계속 되뇌이고 이걸 갖고 기도하고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나는 성도들, 사실 생각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따라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는 성도,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자, 지금 이 이슈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이 거짓 교사들은 무슨 종말이 있냐,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이제 천국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소망을 약화시키는, 또 종말의 소망을 왜곡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목회했던 교회에는 이 종말론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이 코로나와 함께 왔다, 이제 666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상야릇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아서 이제 막 종말이 시작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이게 다른 영의 역사들이 너무 교묘하고 많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혹하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말씀 위에 내 삶을 든든히 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꾸 이렇게 미혹되고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거 보다가 휙 넘어가가지고 지금 집이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다들 깨어있지 않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하고 나는 못 산다 이래가지고 이 가족이 깨어있기를 자기가 40일 금식하면서 일하는데 비틀비틀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듣지도 않고, 목사님은 가짜 사건 목사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또 화수연을 하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고 이 말씀의 기준을 여기에 두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이 내용들, 여러분 이게 자극적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이 이야기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죠. 여러분 교묘하게 만들려면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곡하고 자극하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논리적인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죠.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보고서는 막 깜짝 놀라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장막을 만듭시다 뭐 이러고 이 엉뚱한 소리를 했었죠. 자, 그때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소리,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명확함을 내가 체험으로 알고, 다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광의 그분이라는 걸, 또 어떤 이들은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적으로 이미 오셨다 뭐 이런 교묘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체험, 베드로가 확증하고 사도로서 보았던 이 간증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라는 건 뭐냐? 이 여러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이해가 될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며 묵상하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푼다. 자, 이 사사로이 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디아스, 그래서 자의로 푼다라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자의성, 자기 멋대로 푸는 거죠.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문맥을 무시하고 그 말씀 하나만 딱 떼서 자기 풀고 싶은 대로 푼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의 성경 해석의 주특징이 있죠. 자의로 푸는 성경 해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이 종말론을 막 얘기하면서 막 베리침 맞으면 자기 뜻대로 생각도 못하고 지옥 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베리칩을 맞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가 되겠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칩을 막 맞으면 막 자기 맘대로 생각도 못하고 완전히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막 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게 진짜 배반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는 이 짐승의 표 맞기 전에 7장에 이미 다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귀가 칩 심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든다. 이게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자의로 풀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맨 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 나는 20절에 보면은 19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자, 분명히 더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요, 13절에 오메가요, 처음이요, 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다가 베리칩은 진실이니라, 요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래서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 말씀 똑같이 한 다음에 베리칩은 진실이니라.
이것을 네가 적어서 가서 전해라 그랬다는. 거기에다가 옆에 하나를 어떻게 된 겁니까? 덧붙인 거죠. 말씀에 덧붙인 건데 덧붙였다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받아서 진짜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덧붙이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을 사사로이 풀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뭘 기준으로 가느냐? 여기 보면은 등불과 같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 말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해석,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해석, 그리스도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해석, 그렇게 될 때까지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럽니다. 자, 예언을 풀려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데 성령은 아까 뭐 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의 해석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자의로 사사로이 해석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 점점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고요. 나중에는 이 예언을 푸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특별한 사람처럼 자꾸 그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교주가 생기는 이유는 성경을 자의로 사사로이 풀다 보면 원래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되는데 높일 분이 점점 없어지니까 거기서 자꾸 자기가 높아지는, 그게 교주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때까지 묵상하며 그 뜻을 구하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루에도 살면서 라디오, 텔레비, 많은 이 소셜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앞길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생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생각나고 떠오르고 일깨우고 그 중심으로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하면 16절에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난무하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 이야기, 출세 이야기, 재미 이야기, 이게 다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들. 성도가 돼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덧없이 느껴지게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것처럼 빠져가지고 신나서 막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예수 이야기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